오늘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고 부슬부슬 비도 내리는 날, 늦잠 자고 싶고 집에서 뒹굴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가 바라는 바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당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 늘 그러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더 큰 은혜 모인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어플이 하나 있어요. 글그램이라는 어플이에요.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글을 못 올리잖아요. 그죠? 사진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글그램을 쓰니까 내가 원하는 쓰고 싶은 글의 그 주제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그 위에 제가 원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게 된다. 최근에 쓴 그 글그램을 통해서 쓴 글을 좀 한번 좀 같이 볼까요? 교회 생활은 교회당 안이 아니라 교회당 밖이다. 저 뒤에 그림은 오병이어 현장이고요. 한번 그 내용을 머릿속에 두세요. 오늘 말씀하고 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답이 안 보인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종이를 지웠다 썼다 막 이런 배경이지. 보통 흔히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방법에 자꾸 몰두하고 모색을 하는데, 그 전에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당연한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부당한 것이 익숙하고 편하게 되면 그건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지각의 차이다. 생각과 지각의 차이를 아세요? 생각은 그냥 생각할 뿐. 그러나 지각은 깨닫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그것으로 잡념으로 끝나지만 지각은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또 오늘 그 본문에 해당하는 그 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있고 하나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있다. 뉴욕정원교회는 두 가지 교회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변화산성의 교회가 있고 변화산 아래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도 변화산성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고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모습이 잘 보면 보여요. 확인이 됩니까? 그 이미지,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의 배경이에요. 그러고 이 같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글 쓰는 것도. 자, 또 그 다음 다예요? 네. 이 재미가 있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의도하고 쓴 건 아닌데 쭉 쓰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쓴 걸, 최근에 쓴 걸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봐요. 적용할 게 뭐 있나. 그러다 보면 되게 많은 거야, 글 써놓은 게. 또 글을 쓰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런 주제로 설교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또 쓴 글들이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 연관성이 있구나. 이래서 또 이렇게 또 적용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배, 야, 요와 함께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배, 야, 요 누굽니까? 수제자 그룹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뭐 수직적 관계를, 조직을 구성한 게 아니라 섬기는 위치와 자리를 얘기하는,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 뭐 천국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은 천국이어야죠. 이곳에 오는 목적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근데 여기만 이렇게 제한하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고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는 배, 요, 야, 이 세 사람의 그 제안을 우리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는 이유는 거기서 천국을 경험한 것은 변화산 아래 내려가야 할 이유이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푼 것은 함께 여기서 큰 즐거움과 축복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음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산 아래 속세 세상에 찾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청해서 오라고 하는 건물 중심의 교회도 있지만 사람을 찾아가는 현장을 교회하는 목적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우리 뉴욕종합교회 교회에 대한 개념을 늘 지으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가서의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이죠. 이제 배경이란 말입니다. 뭐 변론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어수선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또 예수님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야 이런저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교회에 가져가면 해결된다더라. 교회에 가면 문제가 풀린다더라. 교회에 가면 귀신이 도망간다더라. 맞습니까? 네. 이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맞는 거고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교회 이미지가 제대로 어필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무슨 소리야? 에이, 뭐 교회가 뭐 푸닥거리 하는 데니까, 교회가 뭐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데니까 치우치면 안 되지만 인생의 문제의 모든 해답은 교회에 있다.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왜 맞는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교회가 오늘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마침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제자들이 있길래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하고 찾아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교회 찾아왔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찾아왔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애가 더 발작을 하고 말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곤란한 거야. 의견이 분분해지게 되는 거예요. 딱 문제 해결해 내가 탁 꽂히고 탁 풀고 나가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 책임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냥 뭐 이건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큰 논리와 이치와 뭐 이런 나름대로의 합리적 자기의 사고와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집사님은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그 경험을, 지식을 가지고 이 믿음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뭐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정도 가지고 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산에서 마침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두 개의 교회가 또 있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도 있구나.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서는 천국이 경험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안 계신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구나. 믿음의 정의를 내리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가 많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우리 교회 같아요. 교회가 참 시끄러워요. 그럴 때마다 점검을 해야 돼. 자꾸 목소리 높이려고 하지 말고
많이 해가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러한 소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오늘 이 공동체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계신가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가대가 오늘 비록 작지만 오늘 모임 공동체가 비록 적지만 이곳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휘둘리지 마, 환경에 휘둘리지 마. 거기에 눈에 그 짝이 자꾸 복잡해져 생각이 많아져. 교회는 누구? 교회도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구나. 이게 찾아지는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혼탁해지고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예수님이 마침 이제 등장을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간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그 아이 데리고 오너라, 여기 데리고 오너라. 아이 데리고 온 것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귀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when the spirit 그래도 가로하고 impure인가? I am pure. 여기 들어가야 돼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 귀신의 특징은 캐릭터는 더러운 영이에요. 그 뒤에는 보면 이제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나오고, 귀신의 속성은 더럽구나. 귀신의 속성은 불결한 거구나. 그러니까 귀신하고 그 팀워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 더럽게 살면 돼. 귀신에게 어울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려면 우리가 더럽게 살면 돼. 더럽게 살면 돼. 불결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항상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귀신이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축기하시면서. 그러니까 귀신이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없다. 나갔다고 방심하지 마. 더러우면 또 틈탄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귀신이 머물 수 있는 배경을,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귀신이 사탄이 틈을 틈도 주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라. 생각도 오염되면 더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신체 기능 중에 특히 얼굴에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 거 아세요? 얼굴의 기능 안에서 입구는 어떤 기능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는? 입구의 역할을 하는 그 이목구비는 뭐예요? 눈하고 귀, 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감각 기능이 눈, 코, 귀는 입구와 같아요. 맞죠? 보고 듣고 냄새 맡아서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내가 의지하고 발동하고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입구에 입구. 그래서 출구가 있어요. 출구는 요게 출구야. 입구는 많은 반면에 출구는 하나야.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야. 강조점이 뭘까? 이게 들어오는 거는 필터링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나가는 걸 한 번 쏟아놓는 거에서 이거 대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참 출구가 요거 관리하는 게 이게 큰 중요하다. 금요일에 이때 그런 맥락에서 설교를 했더니 우리 일레시사님 어저께 어디 글을 퍼와가지고 나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금요일날 주신 말씀과 상관되는 거. 누가 한 말까고? 제가. 제가 이제 그런 코드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운전 중에 그걸 여러 번 답장을 못했는데 아이고 유재석이 또 훌륭한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게 그 인기 비결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거구나. 남들이 그런 거 관리 못 해가지고 지금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죠? 생명력이 짧잖아. 맞아.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게 중요한 거야. 관리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특징이 또 뭐냐면 말이죠.
어디 있어? 그 귀신이 25절이고 그 더러운 귀신에 어떻게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이거 저기 성경 본문 올릴 때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좀 퍼서 올려주세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볼드하고 언더라인 문자가 쳐놨거든요. 그러면 더 이게 찾기가 좋아. 눈에 이렇게 쏙 들어와. 이 언더라인이 안 간 데가 좀 노안이 있어가지고 요즘 잘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굵게 치고 언더라인 쳐줘야 좀 빨리 들어와요. 그 귀신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로사대 덩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요 더러운 귀신이 아이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혔느냐? 출구와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중요한 출구와 입구와 출구의 기능은 나가버린 거예요. 듣는 기능 그리고 말하는 기능은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믿음을 생길 수 없는 아예 생기지 못하도록 그 기능을 나가버리고 차단했다. 이게 마귀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적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자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상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평소에 안 오던 눈비가 오고 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내 앞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오는 거에 대한 어떤 방해 역사가 있더라. 그럼 빨리 판단하시면 돼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능력 받는 거 방해하려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려고 지금 나의 정신을 산만시키는구나. 혼란을 조장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적용하면 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 기능을 손실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듣더라.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쳤는데 입이 다쳤는데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계시록에서 미국 교회를 지난 수요일까지 라우디아 교회를 끝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항상 결론 부분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귀가 있어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듣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귀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따라서 귀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이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구나. 성령이 여러분의 귀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죽을까 하노라.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잘 이 기능을 활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항상 성령 충만해달라고 해서 그거 항상 기도해요. 항상. 안 그러면 또 구정물 튀겨 오염된 환경 속에서 공해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죄악이라고 하는 그 공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가 틈탈 여지는 늘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쓰리지 말고 해야 기도 제목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항상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내 의지대로 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이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감 봉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분별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통솔하여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충만의 기능이에요. 충만의 기능. 예수님께서 데려가고 뭐 귀신이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그 귀신이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꼭 물고 쓰러지고 그 이 본문은 마가, 마태, 누가복음 바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공관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나오고 누가복음. 뭐 귀신의 이런 기능과 현상에 대해서 아이를 괴롭힘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절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탄의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그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또 그러한 것이 사연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아이에 대한 이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성경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야.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가정의 입장에서 참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주님께서 심도 있게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은혜죠. 참 좋은 사례죠. 귀한 사례죠. 귀한 사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몇 날 언젠가 세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물론이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하 믿음은 이런 거였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 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따끈따끈한 간정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그걸 말미암아 증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입증하는 길이 있는데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결과로 나타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거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뭐 나름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의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예의 아니에요. 그분은 되게 무시하는 거.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믿는 자의 능치보다는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이유일까요? 기도할 게 없어서 엄청 심플하네. 그 기도할 게 없다는 얘기는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뭐 여유가 있고 나름 뭐 예수 상관없이 나는 내 스스로의 능력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 또 여러분은 혹시 기도를 안 하신다면 어떤 때 안 합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하나는 당연한 것일 때 기도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 뭐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는데 그럴 때. 뭐 또 당연성이라는 것은 내일을 우리가 자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일도 눈 뜨면 생명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지.
왜? 내일도 나에겐 당연히 보장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무시면서 여러분 주여 또 눈 뜨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격해요. 아직도 살 날이 많았다고 생각하잖아. 이 나이 먹어서 뭐 70, 80 넘어가서 내일 모레 하면 하루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 그래. 인생이 그렇지 않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절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늘 그랬던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보장이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과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떻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교만인 것이에요. 불신이 가득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 연장 주신 의미대로 의도대로 목적대로 뜻대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소유가 마땅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내 재능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시네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니도 주님이십니다. 이게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반대 불가능성의 개념이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기도해요? 아니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게 한다 그러면 주변의 시선에 따라올 수 있잖아요. 또라이 아니야? 미쳤나? 왜? 어떻게 해? 상상이 안 가는 거,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를 해.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하면서 상반적인 거야. 아니 이래도 기도 안 하면 이래도 기도 안 하면 저래도 기도 안 하는 거지. 뒤집어도 기도 안 하고 거꾸로도 기도 안 하는 거야.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도 기도할 필요 없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아예 꿈도 못 꾸니까 기도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찾아나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 주님, 혹시 주님은 괜찮으세요? 제자들은 영 무기력하던데요. 주님도 혹시 이런 어떤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 우리 주님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야,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 할 수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도구가 있어. 그것이 믿음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존재에 대해서 늘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갈등을 갖는 거야.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영향을 미치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자 되지 마시고요.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뭐라고 썼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왜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비즈니스 현장이야. 내가 상대하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 세상 속세, 이 더러운 귀신들이 판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내게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제자들이 무기력했느냐?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뉴욕 정원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변화산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그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세상 교회 밖에서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적용해서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길 바라요. 이게 우리 뉴욕 정원교회 좀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눈치보담이 없다.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을 이용해서 쫓아내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래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보니까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가 둘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향해서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동일한 죄를 또 반복해서 범하게 되면 너는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또 마귀가 쳐들어와서 또 이 상황이 악순환 될 수밖에 없다를 경고하시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투명한 삶.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클린 하트, 정결하게 해달라고, 퓨어,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강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강조점을 주님께로부터 끌어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 그런 사례가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쪽팔렸을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한테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네, 예수님,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저도 똑같이 주님 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탕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쭈구리같이 이제 물어본 거지. 여러분, 이것도 가능성입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이게 도약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야. 가능성이에요. 그런 방신을 당했는데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무능력과 무기력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참피를 당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당당할 수 있다. 이건 그나마도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깨달아지면 그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개도 못 들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배짜라 뭐 이러고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물어봐야지. 주님, 오늘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런 망신살 거치고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참 쪽팔리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 왜 이렇게 실수를 자꾸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좀 어떻게 진단 좀 내려주세요. 이러고 주님한테 물어봐야죠. 이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에게 여쭤봤더니 주님에게 어떤 답이 돌아왔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뭐예요? 귀신이 도망가는 기적과 능력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유라고 하는 것은 게노스라고 해요. 게노스 종류, 게노스. 이 게노스의 원어의 의미는 결과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물. 그래서 제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여지는 기도를 통해서 입증한다. 입증은 증명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 그럼 보여지는 기도는 사적인 바리새인과 같이 뭐 거리에서 그냥 시장 바닥에 사람 보고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기도를 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타나는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결과물을 가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 그게 게노스예요. 이런 유라고 하는 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기도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결과물로서의 믿음, 기도를 통해서 결과물로서의 믿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결과물로서 게노스로서 이런 유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유?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라는 거죠. 게노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으면 천국 가는 건 뭐 거의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가 조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그렇게 아는 척하는 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능력 없는 교회, 능력 없는 목사,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를 조금 걱정해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나보다 내가 행한 일? 야, 내가 지금 세상에서 지금 다 보여주지 못했어. 너무 시간 짧아.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줄 게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미처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보여줄 수 없는 더 큰 일, 그거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왜? 믿음만 가지면 돼.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믿음만 있으면.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여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다. 나타나는 결과물이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야, 하나. 기도하는 믿음. 믿음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니까 믿음인 거고.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 믿음이 있는 기도니까 나타나는 거고. 믿음의 기도, 기도하는 믿음,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자,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또 이런 말씀, 내 골목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장소에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집중하라는 얘기잖아요. 3월달 기도에 집중하라, 사순절에 기도에 집중하라 하는 방법을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장소적인 개념, 상태적인 개념을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난 그 보여지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은밀한 중에 기도했던 동기가 있어요. 언제? 변화 산상에서. 변화 산상에서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이야. 변화산 아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교회일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능력하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 그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과 교제가 있었어.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공개적인 능력과 권능도 기적도 기대하기 어렵다. 공개된 장소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장소가 뭐예요? 변화산 아래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기능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보여줘서 그래야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근데 그 기능이 지금 상실됐잖아요. 무력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된 장소, 이 세상에서의 믿음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비록 매일 밤 9시에 나와서 쭈구리같이 하고 앉아가지고 난 몰래 와서 기도할지라도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공개된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그 기도의 결과물로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의 사람으로 쓰시더라. 이제 원리가 정리가 됩니까?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섣불리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
땀방울에 핏방울이 들어 기도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 세제자도 굴굴 자고 이 현장을 우리가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 졸려서 잠에 취해 있는 이 제자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핏방울이 들어 그 기도했던 결과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그 기도가 세상에 그 십자가를 드는 능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해. 3번이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냥 침 흘리고 졸다가 놀래가지고 막 칼 빼들어가지고 휘둘다가 막 귀를 자르고 막 피를 보는 현장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러다가 막 36개 추락냉이 치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2019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믿음과 기도 이거 우리 잘 정리하셔서 사순절 이후에 또 가정 속에서라도 여러분 멋진 어떤 간증거리들 좀 공개된 장소에서 좀 드러낼 수 있는 결과들이 좀 얻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시적인 결과물 기도하는 제목 많잖아. 우리 교회도 주여 간식해요 극장식 성전을 봉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불가능한 기도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주목사는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고린도 교회가 말쟁이들만 많았지 믿음으로 나타난 능력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개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뉴욕정원교회 이 시도에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능력,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건강한 교회 되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을 입증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뉴욕 정원교회를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로서 보람을 느끼시고 즐거워할 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